미국 프로야구에는 30개의 팀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프로야구 경기에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팀이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77승 52패 현재. 129경기 중에서 반은 홈 경기고 거의 반은 어웨이 경기잖아요. 그런데 홈 경기의 승률이 아주 탁월합니다. 홈 경기에서는요, 아틀란타에서 경기할 때는 44승 18패. 그런데 어웨이에서 경기할 때는 33승 34패. 이긴 것보다 진 게 더 많아요. 어웨이 경기에서는. 아니, 동일한 선수들이 하는 건데 왜 홈 경기에서는 월등하게 승률이 높고 어웨이 경기에서는 성적이 안 좋을까? 우리는 이거를 홈 콜트 애드밴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도시의 관중들의 응원과 격려에 성적이 더 좋고 상대방 팀 어웨이 경기에는 그쪽이 더 잘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죠. 이 30개 팀 가운데 보니까 자기 구장에서 승리한 수보다 다른 팀의 구장에서 승리한 수가 높은 팀이 4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홈 경기에서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남긴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탁월한 감독도 있었지만 홈 경기였기 때문에, 응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원하시면 그냥 파이팅 하고 말로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늘 응원하시는데도 대한민국 이것처럼 여호수아 이렇게 말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당신의 능력 가운데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3장 말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원하심이고, 또한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응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322면 구약성경 322면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버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딘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야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듭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665년 4월 15일에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가 암살 당할 당시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소지품을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안경을 닦는 벨벳 천, 아이보리 포켓 나이프, 작은 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에이브라임 A 링컨이라는 빨간 글씨로 쓰놓은 손수건, 작은 연필 하나, 그리고 슬리브 버튼,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 시계, 브라운 색깔의 지갑, 그 속에는 5불짜리 지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지품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암살당할 당시 아브라함의 몸에는 8개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8개 신문 기사 스크랩 내용을 보니까 다 자신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자기 몸에 가지고 다녔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격려와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모든 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용기와 응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윌리엄 아처 월드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비위만을 맞춰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판만 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무시한다면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첫째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데 과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잘 따를까? 광야를 지나오는 가운데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걸 수없이 본 여호수아, 저들이 과연 나를, 모세도 따르질 않았는데 나를 지도자로 여기고 따를까? 이러한 두려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저는 제 마음, 내 영혼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응원해 주시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제일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은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7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띄워줄게, 누구도 너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을 이번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너한테 보여줄게. 저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두렵고 의심이 많은 우리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두 가지를 나타내 주시길 원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은 마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흡사한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서 와,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도 이런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힘을 얻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담대히 얘기잖아. 여기 7 족속이 나오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외에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일곱 족속만 언급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리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담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요단강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알고 경험해본 사람이 또한 권하는 것이죠.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용서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전인적 치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어떻게 이름을 짓던 어떤 방법이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재생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묶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과거의 실망과 상처들, 또 현재 나의 삶 속에 나를 애워싸는 환경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간절한 마음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는 완전한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요단강의 사건을 보더라도 결국은 잘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저는 두 가지로 상황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첫째는 방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시내 반도를 지나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들고, 그리고 사해, 데드시, 그것을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서 왜 꼭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Why? 왜 하나님 우리 인생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좀 쉽게 갑시다. 하나님의 GPS가 고장났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두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타이밍의 문제? 첫째는 참 여호수아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타이밍이겠다.
자,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정말 이왕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몇 번 걸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뢰도 쌓고 지지력도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게 하시지, 처음부터 꽝 이런 부담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타이밍이 언제 요단강에 다다랐죠? 봄에. 요단강이 어디까지? 언덕까지 가득 찰 때. 이거 타이밍 영 안 좋은 겁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의 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오고 산에 눈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을 하면 그 넓이가 1.6km까지 넓어진대요. 그 강의 깊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물살의 그 급류가 급해서 그 당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요. 하나님 좀 가물게 하시고 이렇게 바지 걷고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방법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B-29이라는 폭격기가 괌을 출발해 일본 북구주의 고쿠라라는 도시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 출격을 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이 이제 목적지까지 왔는데 구름이 너무 진하게 꼈어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폭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상공에서 1시간 이상을 돌았다는 거예요. 결국 연료가 떨어지니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폭격하기 일주일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군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미군 포로들 수천 명을 바로 그 고쿠라시에다가 다 모집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날씨가 좋아서 폭탄을 떨어뜨렸다면 수천 명의 아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 장교가 그 정보를 듣고 확인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구름과 굳은 날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름과 굳은 날씨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역사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위기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체험의 종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죠. 아는 것이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얻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문제야 와라. 더 크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리라. 또한 지금의 문제보다 나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장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 요단강에 건너는 그 역사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지만 나중에 읽어보니까요, 5장 1절에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3장을 보니까요, 5장으로 여러분 넘겨보세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이 없는, 정신이 없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만한 용기가 더 이상 없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기예요. 사기. 싸울 만한 사기. 그런데 싸울 용기를 다 잃었으면 게임 끝, 전쟁 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이한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요구하심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게 하시고 백성들로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거리를 두라고 그래요. 얼만큼의 거리라고 했습니까? 20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000규빗의 길이는 뭘까요? 한 규빗은 손끝과 팔끝까지의 길이를,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입니다. 1km가 조금 안 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매게 가고 아주 가까이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멀리도 아니고 겨우 보일 정도로 무엇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단강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고 명령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모세와 함께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구나, 기대가 있는 거죠. 눈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죠. 그린랜드에 가면 빙산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작은 빙산도 있고 산더미처럼 큰 빙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귀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빙산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큰 빙산들은 때로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같은 바다 안에서. 그런데 그 이유를 알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작은 빙산들은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고요, 큰 빙산들은 바람에 상관없이 그 바다 깊은 해류의 흐름에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큰 빙산들은 상관없이 그 바다의 흐름에 의해서.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중심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5절을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합니까?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발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고, 모세는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이죠. 그때 성결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옷을 빨라고 합니다. 옷을 빤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 대한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이란 부부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선결케 하는 준비 과정 속에서 멀리 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 축복된 것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거고, 믿음의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언제 물이 갈립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그때 물이 갈립니다.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거룩하게 함, 순종,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다 알아도요, 유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부모가 학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를 자랑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선생님과 또 면담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또 엄마가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때요? 우리 아이들 똑똑하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만한 똑똑한 아이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를 몰라요. 교회에도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아요. 또 보면요, 뭐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뭐 모태 신앙인들 보면 뭐 아는 거라고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잘 알아요. 안팎을 잘 알고요. 목사의 마음도 다 뚫어보고 다 알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를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런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포드 회사의 창립자 되는 헨리 포드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과 한 회사의 연애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헨리 포드는 토마스 에디슨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 에디슨은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을 헨리 포드에게 합니다.
헨리 포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갑자기 테이블을 꽝 내리치더니 젊은이 영맨 That's it! 바로 그거야. 그리고 당신 할 수 있어. 그렇게 응원하고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평생에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가졌지만 어떤 때는 야 내가 할 수 있어라는 확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재적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자기 말을 들은 다음에 테이블을 치면서 감동적으로 바로 그거야 젊은이 라고 용기를 줬을 때 너무나도 용기가 되었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가 에디슨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리치시면서 바로 그거야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역사를 이루시죠. 저는 7절 말씀 가운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나는 너를 안 떠날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난 너를 안 떠날 거야. 난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룰 거야. 응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쓰시고요, 용기를 갖고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용기의 한마디도, 응원의 한마디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왜 그 모양이냐고, 왜 못하냐고, 왜 안 되냐고 지적을 당하고 실망되는 상처의 말을 들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amazing things,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